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해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으나 주님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이웃에게 상처와 누를 끼치며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힘을 의지했던 과거를 씻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금년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50장 1,4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양노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숙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었으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끊기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고 계심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았고 그 목적이 빗나간 우리의 현실을 통해 우리의 미련함과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 앞에서 인간의 우둔함, 게으름,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오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오만과 미련함이 낳은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지된 숙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를 흩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교회를 다시금 혼돈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과 우리를 회복시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투와 손가락질이 변하여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자유를 얻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6면에 있는 베드로 후서 제3장 8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3장 8절로 13절입니다. (38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386쪽을 펴시고 한 절씩 우리 자녀들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헌신하신 모든 기관장님들, 직분자들,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충성과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저녁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2주간 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1월 17일까지 우리 모두가 또 5인 이상 또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 활동이 확산 원인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잘 방역 수칙을 준비해서 잘 수칙을 준수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주제 성구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년 축복성에는 송구 영신예배 때 영신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 지난 1년 1개월 동안 원로 목사님 많은 수고하셨는데 이제 모든 짐을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로 또 이양하시고 또 모든 사역들 또 앞으로 모든 선교 사역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모두 유튜브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예배 말씀 훈련에 새해에도 힘써 주시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가서 본당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 정산도 나왔습니다. 모두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 하단에 생년월일과 성명을 꼭 써주셔야만 컴퓨터에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헌금을 하더라도 자녀한테 소득공제 하려면 자녀 생년월일 이름을 기록하셔야 되고 본인이 소득공제 하시려면 본인 앞에 생년월일 앞자리만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연초에 늘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연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 헌금이 529만 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2차 지원 농어촌 개척교회 무너지는 또 미자립교회 타는금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셨고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목동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너무 축하를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했다. 우리 창립 40주년에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예산도 삭감하고 지원하는 것도 다 끊고 선교사도 다 끊는 상황인데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명성교회 출신 부목사님도 지난주에 CBS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사임하고 교회를 문 닫고 나오니까 갈 곳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대리운전, 또 하나는 막노동 2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대리운전도 요즘 잘 되지 않고 해서 막노동 현장으로 나갔어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가서 보드블록 깔고 시멘트 드러나고 하루 종일 성도들의 그 고통, 고난의 애환을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면서 막노동 현장에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출신 부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참 많은 수고를 해서 또 이렇게 200만 원을 어려운 곳에 또 사용하고 러브 더 월드 미혼모 가정 기관에 또 여러 쉼터에 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부평역에 가서 노숙자들 이 추위에 15도 영하 15도 되는데 그 지하철 역사에서 주무시고 그 부평역 광장에 그냥 비닐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서 숙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가서 봉사를 했는데 거리두기 2.5단계라서 참 어려웠습니다. 나눠주기가 막 경찰들도 오고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 참으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누어줬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우리 고집사님 맥커트를 찍었어요. 그 현장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푸드 트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 집사님, 부장님, 회장님 모두 저까지 해서 10명이 갔어요. 10명이. 자매들도 가고 민지, 미나, 민경, 나머지 정수열 회장, 강상구 우리 집사님하고 가서 저렇게 가서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노숙자들이 저기서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금주에는 더 춥다고 합니다. 저 비닐 저 안 속에 저 안에서 살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침낭, 겨울 침낭하고 도시락하고 과일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다 저 푸드 트랙에 싣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고 저 광장에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한번 쭉 나오시죠. 오늘 새해 첫 인사를 우리 부장님들하고 총무부장님도 나오시고 실장님하고 다 나오셔요. 여기 집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저희 가정이 오늘 특순을 하려고 해요. 이종인 전사님이 하셨고 또 우리 박 전사님이 하셨고 전사님도 두 분 나오세요. 이렇게 옆으로 쭉 서세요. 마스크 끼시고 새해 첫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 반주는 저희 아드님이 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 나오세요. 집사람 다 나와서 인사 같이 하고 바로 특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사님도 나오시고 청년부 성가대장 부장님 다 나오세요. 관리집사님도 나오시고요. 중등부 부장님도 나오세요. 중고등부.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도 나오셨구나. 네. 학원사님도 나오세요. 유치부에서 대표로 저쪽으로 보고 제가 내려가서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성전에 계신 분들 모두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양은 잘 못하지만 찬양 가사가 좋아요. 올 한 해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목자가 되셔서 올 한 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복이 또 이렇게 좋아요. 노래는 잘 못해도 한복 입고 이제 점수 좀 따고 반주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이로다. 진실로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신년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코로나19 2.5단계 확산으로 인하고 연장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 시간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하늘양 없으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실장님과 총무부장님, 또 재정부장님, 차량부장님, 실장부장님,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가대장님들,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부장집사님들, 부감집사님들,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퇴 안수집사회 회장님과 여러 회원들, 은퇴 권사님 회장님과 여러 회원들, 권사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해외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수술하고 또 퇴원하신 사랑하는 우리 김찬희 집사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올 한 해는 더욱더 영육이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받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새 아침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선물과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연세가 적고 연세가 많고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바로 생명이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오늘 또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1440분이라고 하는 이 분을 주셨고 86,400초의 시간을 오늘 하루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금년 2021년도 365일 8760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에 선물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선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10년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합니다. 8,760시간 1년이 그 정도니 10년이면 87,600시간이죠. 100년 살아봤자 87만 6천 시간, 90만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만일 나의 임종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임종 시간을, 나의 죽음의 시간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세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언제 죽고 싶으냐? 언제 임종을 맞고 싶으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20, 30년 뒤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인생들의 답변이었죠. 첫 번째다. 20, 30년 뒤가 제일 많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새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가시면 좋겠는가? 아직도 30년 뒤인지, 아직도 10년 뒤인지, 아직도 50년 뒤인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을 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의 임종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죽고 싶습니까? 임종을 맞고 싶습니까? 모든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집에서가 90% 이상이에요. 집에서 95%, 90에서 95%가 집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사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집에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임종을 맞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것이 바로 잠자다가 호련히, 성경에 나오는 것은 호련히 부름받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자다가. 우리가 잠을 평안히 주무신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참 좋겠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병원에서 간병하시는 가족들도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렇게 해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여러분, 이것은 가상해서 가정법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사람에게 사망의 날이, 임종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음이 오는 것은 딱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해져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가고 히틀러도 가고
모든 왕들도 다 떠나갑니다. 바벨론 왕도 떠나가고 아수르 왕도 다 떠나가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던 모든 미국의 대통령도 차례차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 상식은 언제 죽을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20, 30년 뒤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 내가 죽을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안에 또 하나님이 불러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텐데 오늘일 수도 있다. 요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또 하루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요 짧고 길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년이든 하루는 아무 관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다. 다시 요즘 말로 말씀하면 수학으로 셈을 해보면 10원이 10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10원이 될 수도 있다. 그 많이 배운 지식들이 무식해질 수도 있다. 그 많은 지식이 또 그 많은 무식함이 또 지식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요.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졌다고 또 가난하다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다음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주님이 지금, 이 주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성탄으로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괴로운 현장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또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바라보시면서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데려와서 천국 와서 기쁘게 나와 함께 영접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1년이 천년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길어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안 믿는 사람, 회개해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해야 할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주님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지진도 기근도 전쟁도 핍박도 당하면서도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오시니까 그 기간이 점점 천년이 되어도 그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다 회개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크로아티아의 6.3 강도의 지진이 많이 났어요. 거기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어요. 저희 동기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째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점점 밤이 깊어져 가요. 지진과 핍박과 홍수와 가뭄과 태풍, 엄청난 쓰나미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도 지난해부터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이 모든 환난 핍박이 왜 와야 하는가? 여러분, 중국이 1949년도에 저들이 교회를 문을 다 닫고, 자, 중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까 우리 염려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70만 교인이었어요, 중국에. 1949년도에. 그 다음에 30년 뒤인 1979년도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천만이 된 거예요. 7천만. 70만이 7천만, 30년 만에 100배가 뛰어올랐어요. 그 공산주의 국가의 그 핍박,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있었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100배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또 30년, 2009년에는 1억 2천만, 14억 중국 인구 가운데 이렇게 1억 2천만, 3천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회를 또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면 교회가 점점 더 문을 닫고 교인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 핍박, 지진, 기근, 고난, 전염병이 올 때에 더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교회는 역설적으로 더 성장해요. 평안하고 돈이 많아지고 부하게 될 때는 교회는 점점 더 쇠락해지는 것이 역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의 모습이잖아요. 핍박과 어려움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성장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 우리는 모르긴 해도 북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 올라와서 성전을 짓고 평양 장대현교회도 세우고, 평양에 처음 예루살렘이잖아요. 평양에 선교사들이 처음 대동강으로 들어오고, 북한에 와서 신학교도, 그 평양 신학교, 장로 신학대학교가 다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 신학교였잖아요. 지하 교인들이 수없이 아직도 핍박 속에서도, 그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코로나 어려움 올 한 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백신도 나오고 앞으로 치료제도 나오지만 이것이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리데손타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우주가 질서가 있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해는 또 다른 달대로, 다 지구는 지구대로, 그 순리대로 움직이는데 이 마지막 날, 그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는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해체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듯이 흔적이 없어요. 밀랍초가, 양초가 불을 켜면 녹아져서 밀랍이 녹아서 용해되어지고 해체되어지듯이 이 온 지구가 이런 마지막 때에 큰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따라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 생활하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전에 소래 아세요? 소래포구 있는데 소래포구를 간 적이 있어요. 소래 습지공원으로
2000년대부터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거기 무엇을 했냐면은 천일염을 만드는 그 소금 제조했던 장소에 보니까 서울의 포구에 그 생태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도 거기서 소금을 천일염을 만들어서, 천일염은 그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와서 태양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염도, 소금의 농도를 짙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만들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보니까 거기 가서 쭉 써놨더라고요. 소금 만드는 소금 생산의 흐름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와야 돼. 염전, 소금밭이라는 거예요. 소금밭. 저기 염자가 무슨 염자 얘기예요? 이게 소금 염자거든요. 소금 염자. 앞에 신하예요. 신하 신자잖아요. 이 앞에 요 신하 신자. 이것은 뭐예요? 그 밑에는 그릇 명자예요. 그릇 명. 밥그릇 있잖아요. 기명 하면은 그릇이랑 담는 그릇. 신하가 소금, 예? 소금 노자거든요. 신하가 소금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임금한테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셀러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예전에 돈 없을 때는 소금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돈이에요. 그래서 봉급을 소금으로 받았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셀러리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솔트에서, 영어에 소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셀러리맨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봉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밭전자잖아요. 염전에 소금 바닷물을 끌어와서 염전에다 저수지에 가두어요. 그 다음에 수로를 통해서 제1증발지로 물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2증발지로 가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결정지역이 나와요. 결정체. 소금으로 완성되는 단계예요. 요 네 단계를 거쳐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닷물에서 그거 말고 호수, 저수지. 바닷물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서해 바다의 물을 저수지에 끌어온 염전이에요. 저수지예요. 저 물을 그 다음에 수로가 나올 거예요. 수로를 나무로 갯벌 흙이 못 들어오도록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도 가니까 저대로 있어요. 저렇게 물을 수로를 통해서 제1증발 지역으로 와요. 난치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와요. 저런 밭에다가 물을 이끌고 와요. 저기서 며칠 동안 있느냐? 10일 동안. 햇볕이 쬐면 점점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러면 10에서 한 12% 염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제2증발 지역으로 가요. 저기로 가서 저기서 14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또 햇볕이 또 증발해서 20에서 25% 정도까지 염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5일째 이제 긁어내서 소금을 정육각형의 소금의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아가지고 집어넣은 창고가 소금 창고가 지금도 저렇게 서울의 습지공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하기까지는 며칠 걸려요? 3주 걸린대요. 3주면 37은 20일. 21일 만에 깨어나요. 병아리가 돼요. 여러분, 소금도 2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저수지에 바닷물을 끌어서 바닷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먹으려면, 소금으로 바꾸려면 저러한 단계를 거쳐서 25일 만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저 염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분 때문에. 바닷물에 썩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소금을 채취하려면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천일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 오늘 원래 주제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요. 이사야 30장 18절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방송실요. 여호와는 시작. 그를 뭐 하는 자마다요? 그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25일을 기다려야만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듯이 바닷물이
바닷물이 소금으로 바뀌려면 그러한 긴 시간을 뜨거운 태양볕에 모든 수분을 지켜야만 증발시킨 후에 소금이 우리 손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두에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 모든 전염병을 차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온 지구촌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져야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추위와 싸우며 또 군복무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해외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들, 자라는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영육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2절입니다. 시험 환난.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4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 지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도 국내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간호사들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1년 동안 환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저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올 한 해 세계를 향하여 우뚝 서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순수해서 이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는 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수술하시고 치료를 기다리신 후 또한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과 해외에 또 파견 나가 있는 아틀란타와 미국 LA, 캘리포니아, 미네소타주, 영국, 인도네시아, 또 홍콩, 일본, 우간다에 곳곳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경영하시는 가게와 식당과 꽃가게와 또 모든 직장, 회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풍성한 것으로 이삭의 100배의 열매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여러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장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모두 어르신들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올 한 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라 인사해 주시고 옆에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순을 우리 누구 하실래요? 좀 우리 가정 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또 고집사님이나 김유신 집사님 하실 수 있는 분들 자원해 주세요. 주보에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 2부에 오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신청하셔가지고 특순 이제 민집사님 과정도 한번 하시려면 두 분이서 하시고, 예, 지금까지는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쉬운 찬송을 하시면 돼요. 성가대를 못하니까 찬양을 하면 가정에서도 은혜가 되고 하시는 분도 은혜가 돼요. 저희들 한 주간 연습했는데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진실로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선함과 얼마나 높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크렐레인지 뭐 한번 그것도 한번 하시고, 이 권사님 악기 가지고도 하시고. 아무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1월 17일까지인데 또 이거 빨리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려야 할 텐데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내일부터 5인 이상 또 모임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감염이 되니까 또 변종 바이러스인지 뭐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고 영국에서 들어왔다는데 겁내지 마시고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만 잘 두면 손 자주 씻고 하면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